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의 내재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좀 다른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게 되면은 설교를 들을 때 막 혼동이 오고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다시 한번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확실히 그냥 이번 기회에 정리해버리고 다시는 혼돈되지 않도록, 요거 가지고 또 이단들 또 이 사이비들이 잘 이용해 먹으니까 여러분 확실히 이거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성령의 내재, 성령의 임재하심. 이 성령의 내재는 뭔가? 그럼 성령의 내재는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은 그냥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으니까 그거 한 절만 딱 아시면 돼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내가 믿었다, 영접했다, 그럼 뭐죠? 내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이 없다 나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또 더 큰 문제가 뭐냐?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을 못 간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내재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내재, 이게 부활의 약속인데 이게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누구지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부활을 한다 못한다? 부활은 못해요. 부활하는 이유가 뭐지요? 성령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이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한 번 받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 하는데, 우리가 이 물 침례도 한 번이잖아요. 평생에 한 번이듯이 성령 세례도 한 번입니다. 근데 맨날 성령 세례 받아라고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건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짐작해서 들으시면 돼요. 뭐라고 하지 말고, 그 뜻은 그 뜻이니까 가가 아니라 가다, 그 말이래요. 그러니까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날 수 없어. 성령 떠나면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구원이 취소됐다는 얘기입니다. 부활 못한다는 얘기고 우리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죽을 때 돼야 회개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평생 모시고 계신 성령님은 떠나질 못하시니 우리 안에서 뭐 하실까? 깊은 탄식을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부모와 똑같아. 애가 애 먹인다고 버립니까? 평생 그게 짐이 돼도 안 버려요. 근데 평생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평생 그 고통이 되지요. 자식들이 말 안 듣는 애들은. 그게 불효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그러죠. 인간도 그렇게 참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십니다. 일단 우리 안에 임하셨으면 떠나지 않으신다. 그게 성령의 내주.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려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요, 딱 이거 한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외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그렇죠. 예수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뭐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예수로 충만해졌다, 같은 얘기요. 예수가 충만해지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예수를 생각합니다. 말할 때도, 먹을 때도, 입을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무엇을 하든 예수를 생각하는, 그게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말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이거는 어떤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를 얘기한 거고,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로 충만해서
그럼 내 자아고 내 인격이고 이런 걸 갖다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우리 평생에 이렇게 충만한 적이 별로 없겠지요. 조금씩 충만해도 완전히 성령 앞에서 충만해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왕 태어났으면 단 하루라도 한번, 아니 하루가 안 되면 1시간이라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래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그냥 좋은 영향을 행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그런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육이 충만한 것은 딱 정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살든지 영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육으로 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버리진 않으시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내재는 반복이 안 되지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자꾸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구원받은 척 해도 성령을 안 받았으면 그거는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은 거지요. 구원받은 척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실상이 드러나는 거지요. 착한 척 했다가 본성이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가 구원을 잃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은 거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반복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차를 사가지고 가스를 한번 만땅으로 넣었다가 한번 채웠으니까 평생 안 채우고 그냥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차에다 대고 여러분 안수기도를 해도 가스 없는 차가 가지는 않습니다. 가스 없는데 간 적 있다고 또 나한테 또 대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솔린으로 가는 차는 가솔린을 넣어야 되고 디젤로 움직이는 트랙터는 디젤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똑같은 기름인데 막 섞어 넣어가지고 되나 안 되나? 세상에 우리 이 기도원의 그 앞에 4메이커, 지금은 우리 기도원 땅이지만 처음 살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4메이커를 다른 교회에다 판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사드렸지만, 근데 그 처음에 팔았을 때 그 4메이커 땅에 이제 이 풀을 깎겠다고 그 교회에서 그 라모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 기도원에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와서 깎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와가지고는 깎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집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는 시동이 안 걸린대요. 가스를 넣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시동이 안 걸려요. 완전 새 거. 한 번도 안 쓴 거. 시동이 안 걸려요. 아니, 분명히 이거 살 때는 시동이 걸리는 걸 확인하고 샀는데 이게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를 넣냐 그래 물어봤더니 가스를 넣었대요. 뭘 넣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존에 트랙터가 있잖아요. 트랙터는 디젤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디젤을 미리 사다 놨는데 이분들이 미처 가스를 안 사가지고 와서 거기 가스가 있으니까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해버린 거야. 근데 진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뭘 넣냐니까 넣은 걸 보여주더라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디젤을 넣는 가스통은 색깔이 무슨 색깔? 노란색. 예. 그리고 가솔린은 빨간색. 이게 상식도 없었나 봐. 노란색에다가 넣은 디젤을 갖다가 새 람보에도 집어넣어 버린 거죠. 어떻게 됐을까? 당시에 한 1,500불 했던 것 같은데 1,500불 그냥 날린 겁니다. 그럼 그걸 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나? 나는 몰라요. 근데 안 된대요, 그게. 예, 그 기술자가 왔었는데 이거는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진단 내리더라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질 충만하지 말고 육신 충만해가지고 말이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뭐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가스를 쓰듯이 성령을 받고 나면 이 성령이 또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를 해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이러다 보면 또 성령이 또 조금씩 이렇게 이제 쓰다 보면 소멸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가스를 갖다가 채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식당 가서 가스 달라면 됩니까? 안 되죠. 주유소 가야 되듯이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그래서 자기 집에도 이 성령 충만을 다시 이렇게 만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필링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어떤 처소들, 뭐 다락도 좋고 옷장도 좋고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서물서물 속에서 또 이 악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쉘이 막 원수 갖고 싶고 막 이럴 때 가야 돼. 기어 들어가서 하나님 또 이게 지금 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게 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명령이라는 것이 성령의 내재, 성령 세례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한 거야.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 거고 성령 충만은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그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충만해지는 수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집에 차를 세워놓고 여러분 아무리 그 애를 쓰고 믿는데도 저절로 그냥 가스가 채워지는 일이 있으면은 성령 충만도 그래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이 악한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내재하는 성령을 받는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자꾸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비우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증거가 어디 나타나지요? 그냥 내 삶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알아요. 내 무드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아주 그냥 자꾸 화가 나요. 지금 화가 나는 이렇게 내 속에 이렇게 화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들이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 압니다. 제자들은 성령과 뭐가 충만했다?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 그 말이 돼요.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더라. 그 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과 이 화가 충만했다. 동시에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된다니까. 성령과 분노가 충만했다. 성령과 미움이 충만했다. 성령과 질투가 충만했다. 하나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건 다 마귀적인 거지요. 성령과 우울함이 있다.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이게 희락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충만해지죠? 기쁨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한데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성령이 충만하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요 사람은 사랑하고 요 사람은 미워합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편을 가릅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안에서는 다 하나가 돼요. 성령 안에서는 다 용납이 됩니다. 다 용서가 돼요. 다 참을 수 있어요. 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크리스찬들의 문제라는 거지요. 교회 문제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또 뭐예요? 그러면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 뭐가 그래 복잡할 게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오래 살다가 또 권태기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권태기가 자랑입니까? 뭘 잘했다고 권태기예요, 권태기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최고의 남편으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불평, 불만이 붙을 데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자신을 낮추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면은 참 그 말 지당하다고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거룩한 영이고 평화의 영이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근데 또 그 용기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안 하면 성질 충만해지고 내 속은 메마르게 되고, 또 이게 막 종교생활 이게 형식적으로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처럼 이렇게 자꾸 낙심하고 무능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 지도 못하니까 괜히 하고 있는 사람들 뒤에서 그 뭐라고 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난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스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크리스찬이면 뭐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크리스찬은 고물이에요, 고물. 고물이라고 해도 되나? 말이 안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뭐 묵은 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름으로는 안 돼요. 디젤로도 안 되고 가스로도 안 돼요.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갈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속에 이미 다른 기름으로, 세상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면 이게 부어져요, 안 부어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도 내 속으로는 안 들어가고 다 흘러버리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한 것 같아, 근데 딱 뒤돌아서면 다시 새 속으로 돌아간단 말이지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이거를 다 비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하기 전에 두 절을, 세 절인데 실제로는, 근데 두 가지 말씀인데 두 개를 먼저 보시면은 이게 뭔 말씀인지 알아요. 첫째 얘기가 뭐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을 해요. 이게 13절인가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그 아끼라는 뜻은 우리 한국말의 아끼라는 말씀이 아니고 한국말로 하면은 구속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속하셨다. 그 똑같은 단어예요. 리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여기 썼어요.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 구속하라. 쉽게 얘기하면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종되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빠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종로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하라, 값을 치르고라도 그 시간을 아껴서 주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로잡혀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하면서 살다가 돈 쓰지도 못하고 죽는 인생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구속하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돼버린 겁니다. 이 성경 66권이 있어도요, 이거를 달달 외운다고 해도, 이걸 다 공부를 했다 그래도 성경은 정말 무서운 책이에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거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게 사망이에요. 이게 독이 되는 겁니다.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을 성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생각 버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뜻을 펼치는 세상 아니고 그거는 중국 삼국지나 보면서 상상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삶, 큰 뜻이든 작은 뜻이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내가 좀 살다가 7살도 못 살고 이 세상을 떠난 아기 장례식을 어제 했어요. 7살이 아니지 7시간 6시간 뭐 10분 20분 그 전에 우리 이건용 장로님 84세 장례식 했고 또 많이 사신 분은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 100세. 근데 7시간도 안 된 아이들 이 청구 한송 예배를 제가 하면서 많은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우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오래 살려고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왔습니다. 하실 겁니까? 7시간 산 애가 여기 우리 중에 100세 산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7시간 산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나서 7시간 만에 간 아이는 낭비할 시간은 없었다고 봅니다. 죄 지을 시간도 없었어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 그거는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안 됩니다. 우리 자랑은 될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 100세 넘게 사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우리는 자랑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연수의 자랑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100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카운트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게 주의 뜻을 분별하고 행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